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바로 전화하면 와서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이 그 설문조사에서 47%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미국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오죽하면 영국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그것만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 고독부가 설치되기까지 했으라고요. 일본도 장관급 부서까지는 아니지만 고독 소외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지요. 뭐 프랑스, 서구 선진국 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조가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내가 참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어려울 때 이유불문곡직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와서 도와줄 그런 참된 친구, 참된 이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소그룹,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이 말씀 묵상 소그룹은 교회 사역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그리고 오늘 4장의 본문에까지 이르는 그 내용의 흐름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초기 교회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했고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아마도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성경에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부터 그 당시 유대인의 이름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네 집이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가의 집,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1장입니다. 2장에서는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창세부터 그리고
이 모든 존재하는 세상이 끝나는 저 종말의 시점까지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떠나시고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예 이사를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장이 성령의 강림, 그리고 3장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표적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고치지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이 베드로의 전하는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종교 교권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신문하고 재판을 하지요. 그런데 별다른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풀려난 성도들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강력하게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더욱 충만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2절부터잖아요. 네, 그 바로 앞에 3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이제 31절.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끝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31절에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의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가장 중심적인 이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32절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요거를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또는 2000년 교회가 다 그래요. 교회는 늘 전도,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을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삶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면서 진실했을 때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에 전도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딱 하나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전도하면 그는 실패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32절. 32절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여기 뜻은 영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 마음, 한 영혼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물건하고 연관이 돼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여기에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는데, 서로 통용, 이게 헬라어로 코이나. 근데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성도의 친교,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물건, 가진 재물, 물질을 서로가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 돕지 않으면 그거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거가 진짜 그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게 영향을 받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33절부터 35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큰 권능, 큰 은혜. 여기서 크다 하는 헬라어는 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메가라는 말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용량이 뭐 몇 메가다, 몇 기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큰 단위로 기가도 얘기하고 테라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일 크다, 그게 메가, 이것입니다. 메가. 큰 권능, 메가의 권능, 큰 은혜, 메가의 은혜,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34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권능, 큰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밭과 집, 여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구체적인 삶이 변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초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하대하고 천대하면 그거는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자기의 삶으로 체화되지 못한 사람이지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삶으로 체화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착화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앙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요셉, 뭐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원래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오고 예수님의 아버지 부친 요셉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도 나오고 뭐 요셉도 유대인의 이름 중에서 흔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은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더 잘 기억하죠.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뭐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에 그 사람의 특징을 담았을 거 아니겠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게 이거는 아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근데 위로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아우 당신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픈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돌보아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위로지요. 어떤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이런 사람은 또 위로 못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못 듣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힘이 없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그리고 뭐 자기가 비록 잘못해서 어려운 사정에 빠졌더라도 그래도 아주 딱하고 어렵게 됐다. 이런 사람을 돌보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바로 이런 일에 바나바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10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소그룹 이름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말씀 묵상 소그룹 이름이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세매줄 성경 여기에 첫 두 글자하고도 똑같고요. 또 우리말에 있는 우리 동네 뭐 이런 이름하고도 똑같고 그래서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동네의 성경적인 의미 그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의 인도자 그 이름이 바로 순장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순장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순장이다. 이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순장이란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자, 순장. 그리고 바로 뒤에 한자어가 나옵니다. 순자는 조금 쉽지요. 뭐 이렇게 반쪽 덮개 같은 걸 씌우고 가운데 날일자가 있고 장자는 좀 복잡하지요. 그런데 장자 밑에 보면은 개견자가 있습니다. 큰 대자 오른쪽 위에 어깨에 점 찍은 거 개견자죠. 개견 위에 있는 거 이게 장군 할 때 장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글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순이라는 글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이라는 글자는 두 단어가 한자로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 가운데 있는 게 날 일자인데 하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 그래서 하루 하여튼 뭐 날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덮어 씌운 거 있죠? 그게 무엇을 싼다, 감싸 안는다, 포장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포라는 글자예요. 포라는 글자를 제가 두 개를 써놨어요. 그 뒤에 있는 글자는 장기들 좋아하시는 분들 장기할 때 차포 뭐 있죠, 상 이럴 때 그 포자하고 똑같죠. 근데 앞에 이렇게 덮개만 있는 거 이게 감싼다 하는 포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의 삶으로서 10사람을 품는다.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을 품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잔뜩 신경질이 나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자가 10순자니까 10사람을 품는 거예요. 순장은. 그런데 10사람을 품으려면
내 마음이 먼저 넉넉해야 돼요. 내 마음이 넉넉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육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육하신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공예배의 설교와 개인의 말씀 묵상에서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공예배의 설교에 경청하고 개인의 말씀 묵상에 힘쓰면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져서 그 마음으로 10사람 정도를 품는다. 이게 바로 순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입니다. 자, 장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견자인데 개견자가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죠. 그런데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굉장히 개는 충직하잖아요. 그죠? 인간 이외의 어떤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인류와 함께 했고 그리고 인류에게 충직한 동물로 반려동물이 된 것이 바로 개지요. 그리고 아래 개견자고 위에 있는 거는 장수, 장군 할 때 바로 장자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직한 용사로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용기는 타인을 돌보는 용기입니다. 타인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돌보는 용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라고 그리고 가장 귀중한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10사람을 품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바로 이 역할이 순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바나바가 그와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인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바나바의 뭐 누나든지 여동생이든지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마가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중간에 실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실족했으면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그냥 망가지고 그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를 누가 회복시켰는가? 바로 그의 삼촌 바나바가 회복시켰어요. 바나바는 마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그렇게 회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은 바나바의 덕분에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소그룹 2022년 6월 1일부터 우리가 말씀 묵상 소그룹을 하면서 말씀 묵상에 힘써 봤습니다. 현재는 25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의 인도자가 이제 10월 6일부터 동네 순장 이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정식으로 그 이름을 쓸 것입니다. 근데 소그룹 인도자의 이름이 순장.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오래도록 써오던 이름이에요. 뭐 다락방 순장, 뭐 순장이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써왔죠. 근데 여기에 한자어, 제가 한자를 붙인 거, 그리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의 예를 들었는데 바로 이런 인물이 순장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그때 기준이 이것입니다. 굶주린 사람 먹였나? 목마른 사람 마실 거를 주었나? 병든 사람, 모든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병든 사람 도왔나? 옥에 갇힌 사람 찾아보았나? 억울하고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관심 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는 저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힘겹게 괴롭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운 거는 곧 나를 도운 거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전교인이 한번 이렇게 헌금합시다, 그런 거 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한테 커피 한 잔 좀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그리고 정확하게 진짜인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거, 그 예수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중에서 주님, 저 순장하면서 살래요. 담임 목사보다 더 소중한 직책이 순장입니다. 장로 직분보다 더 소중한 직책, 권사 직분보다 더 소중한 직책, 이 교계의 모든 직책보다 가장 소중한 직책이 바로 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순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도 소그룹의 순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순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걸린 하나님의 축복이 재물과 건강과 여러분 자녀 후손의 사회적 성취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